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전반부의 마지막 장인 12장 말씀을 강해해 드렸습니다. 베드로 중심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고 오늘부터는 사도 바울 중심의 사역인 후반부 시작하는 13장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대는 다시 이제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든 교회가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우리가 11장 할 때 제가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스데반 순교 이후로 헬라파 유대인들, 우리 일곱 집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유대인들 성도들이 각 곳으로 흩어져 갑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흩어져 가는 그곳에서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피난해 와서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의 특징을 저는 제일 먼저 강조하기를,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쌓이지 않는, 그 환경에 침몰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최악의 환경 상황을 도약대로 디딤돌로 발판으로 삼고 일어서는 성도였다라고 강조를 해드렸고, 또 하나는 주의 손이 늘 함께하는 교회였다. 너무나 귀한 교회죠. 주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끊이질 않는 그런 교회, 우리가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가장 훌륭한 사역자 바나바가 사역한 교회였다. 원래 본명은 요셉인데 성도들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 권위자, 권면과 위로, 믿음과 성령의 균형을 갖추고 성령 믿음이 다 충만해서 권면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권면도 아무나, 리코멘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콘솔레이션이라고 하는, 컴포트라고 하는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위로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많은 은사 사모하지만 오늘 바나바처럼 위로의 은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특기가 위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특기가 사람들을 위로하는, 또는 잘 지르게 권면하는 그런 은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 제가 한 음악 프로에서 최승봉이라고 하는 암 환자 성도, 여러분들 아마 그 뉴스로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몸이 온전치 않은 채로 나와서 옛날에 그런 어떤 기량, 그런 음악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은 너무나 위로를 주는, 너무나 감동을 주는, 정말 옛날에 하던 그런 화려한 목소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믿음의 성도 청년 하나가 그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노래를 한 절 한 절 그렇게 힘겹게 불러나가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는 이런 바나바 같은 은사를 가진 그런 은사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최고의 열정의 사역자인 사울이 같이 동력하는 그런 교회였고, 이런 일로 인해서 최초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방인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들었던 그 교회가 바로 초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정말 전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들도 힘든 상황이지만 모교회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부조를 보내는, 구제 헌금을 보내는 사랑을 실천한 교회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다시 무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겨서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계속 이어집니다.
13장 1절 말씀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거기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자면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선지자와 교사가 주축을 이루는 그런 교회, 말씀이 주도하는 그런 교회, 말씀이 주도해서 온 교회가 하나로 연합된 그런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모든 오고 오는 교회가 꿈꾸는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거명된 이름들을 살펴보면은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는 흑인 이름이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개명한 이름인데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게르를 추정해 보건대 아마 지금 안디옥에 와 살고 있는 이 로마의 통치 영역 권한에 있는 거기에 흑인들은 주로 노예 출신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오늘 안디옥 교회 교사가 됐습니다. 선지자 혹은 교사가 되어 사역하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구레네 사람 누기오입니다. 구레네 사람도 흑인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이런 여러분 사회적으로 노예가 됐다거나 흑인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교사로 딱 선지자로 자리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나옵니다. 여러분, 헤롯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핀 바대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최초의 사도를 칼로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젖동생이란 말은 한 유모 밑에서 젖을 나눠 먹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의 친척이거나 가족입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헤롯 가문에서도 성도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 이렇게 너무나 다른 사람들, 천한 사람도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훌륭한 바나바도 있고 사울도 있는데, 그들이 그 교회는 성령 안에서 연합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이 주도하는 믿음의 귀한 교회가 되고 보니까 그들은 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기도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한 몸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교회를 이루고 거기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달라도 너무나 다른 거예요. 로또만큼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한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고, 2절 먼저 읽어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뭐를 하는가? 2절 봤더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먼저 2절까지만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하는 말은 그들은 늘 모이면 섬김이, 여기 서비스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경배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금식하고, 하나님 그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밥 한 끼 굶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밥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금식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그럴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오늘은 성령을 제가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겁니다. 성령이 이르시는 겁니다. 말씀이 주도하는 교회는 성령이 주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령과 함께 임하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청년부들과 지난
주일부터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40명이 1,500명 사이에 많은 그런 시간적인 텀을 두고 기록한 성경, 이게 왜 통일이 됐는가, 이게 왜 일치가 되는가 봤더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렐루야, 원제자가 성령님이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은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이렇게 같이 여러분 역사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식사하시다가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주님은 떠나고 없는데 그들의 반응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 주실 때 따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이 역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교회다 보니까 여러분, 성령의 이루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교회의 핵심 지도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동역자들인데 그들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성령이 이러시니까 초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성령의 이러심에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 교회가 초대 안디옥 교회였어요. 3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이에 금식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의 이르심에 그대로 순종하는, 말씀이 주도할 때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초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는 주일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드리는 많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든 선포되는 캐리그마의 말씀이든 또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시던 간에 그 말씀과 함께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 그 듣는 또 여러분 신비에 새기는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레마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이 주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이러시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최고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고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최초로 파송된 선교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두 사람은 말씀드렸듯이 초대 안디옥 교회의 핵심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이라고 하는 건 본능이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교회가 잘 되고 있는 이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만약에 선교사로 교회의 리더십에 공백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주도하시면, 말씀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본능 이기심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4절 읽어봅니다. 당사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바나바와 사울은 여러분 더 훌륭한 믿음이잖아요.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교인들도 훌륭하지만 바나바와 사울도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아니,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그런 위치인데, 어떤 영향력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역시 바나바와 여러분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데 거기에도 하나 강조하는 게 성령님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제가 아예 제목을 성령의 보내심 그랬어요. 시작. 성령의 보내심. 보내심, 파송이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 믿음에 귀한 사역자들에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여러분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하면 하나는 소명감입니다. 콜링입니다. 또 하나가 사명감, 미션.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또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다고 하는 사명의식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은 사역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 사명의식이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사명의식이 없으면 왜 내가 이런 집안에 내가 시집 왔지? 그러니까 운이 없어 온 거예요. 재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그 가문에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터에 아멘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감이에요. 이 사명감은 사역자들로 하여금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주님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엠베서더입니다. 이게 사명감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소명 사명감은 사역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 이길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그러니까 철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소위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출발되는 겁니다. 1차 선교 여행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입니까? 시리아 안디옥에서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한참 좀 띄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실루기아, 그 실루기아는 항구입니다. 안디옥의 시리아의 항구에 와서 배를 타고 거기에 지중해 육지 가운데 있는 바다라 그래서 터키를 끼고 또 요르단을 끼고 있는 그리스와 이탈리아까지 끼고 있는 바다를 지중해라 그러잖아요. 지중해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보로라고 하는 사절의 섬이 나오는데 오늘날 사이프러스입니다. 키프로스 섬이에요. 그 구보로는 물론 가까이 있는 섬이기 때문에 먼저 선교하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고향부터 가는 거예요. 바나바의 저 순서를 여러분 제가 이제 혹시 시험 볼지 몰라요.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실루기에서 배 탑니다.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온 거예요.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바나바의 고향이. 바나바도 헬라파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 함께할 저 루스라 땅 비시디아 안디옥 땅. 안디옥 거기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 두 고향부터 먼저 가는 겁니다. 갈라디아 오늘날 터키 지역 가장 가까운 시리아 안디옥에서 가까운 데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지만 고향을 찾아가는데 먼저 구브로 섬을 지나는 동안에 두 개 지역을 지나는데 오늘 제일 먼저는 이렇게 구브로 섬에서 오늘 우리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살라미를 기억합니다. 자, 오늘 순서를 봅니다. 안디옥, 실루기아, 키프로스 섬에, 구브로 섬에 어디요? 살라미. 살라미에서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회당에서 아직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바울도 바나바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요한이란 사람이 수행원이 되는 거예요. 그 요한은 누군가 봤더니 마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 마가 요한인데 지난 시간 우리 베드로 추록 과정, 타록 과정을 다룰 때 함께 기도하던 그 기도의 다락방이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들을 잘 양육한 그래서 나중에 평신도지만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마가 요한이에요. 그리고 오늘 함께 동역하는 수행원으로 삼았던 바나바의 생질 조카입니다. 생질이 조카 맞죠? 조카입니다. 자, 조카 이렇게 세 명이서 지금 아직까지는 마가가 돌아가기 전이니까 세 명이서 한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살라미에서는 이제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릅니다. 살라미를 지나서 땅 이름이 뭐라고요? 바보. 번역돼서 바보로 들리니까 여러분 기분은 좀 나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바보가 아니에요. 지명 이름이 바보. 우리 동네도 소조동이 있죠? 법길이가 있죠? 창길이가 있죠? 그처럼 어떻든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바예수 진짜 예수여야 되는데
하나가 붙었어요.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자를 만나는 거예요. 마술사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복음 전할 때 마술사 시몬을 만났던 것처럼 바울의 1차 선교지의 첫 장애물이 거짓 선지자예요. 이러한 거짓 선자를 만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방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누구를 만나는가? 7절도 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고향 이어서 간 것도 있고 가까운 데부터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지만은 오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예비해 둔 한 영혼이 있었다 이거예요.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기에 예비한 한 영혼인데 그가 누군가?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여러분, 오늘서부터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데 13장부터 사울이 바울 되는데 설명하는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 자기 주장을 하는데 원래는요, 여러분, 작은 자에서 바울이 아니고 큰 자에서 사울이 아니고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뀐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바울이라고 하는 동명을 가진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이 사람은 총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에서 파동한 지도자가 영적으로 말씀을 갈급히 사모하는 겁니다. 은혜죠. 이 한 영혼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예요. 자, 고넬료가 이달리아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던 것처럼 또 지난번에 함께 다루었던 빌립이 8장에서 복음 전할 때 여러분 구스네시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 에티오피아의 그런 권력 있는 한 사람,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던 것처럼 첫 선교지의 첫 열매가 서기오 바울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가 아직도 복음 받기 전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준비된 한 영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 뒤에 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마술사가 방해를 하는 겁니다. 마술사가 방해를 할 때 그때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명자로 나섰지만 책망할 때는 단호하게 책망. 9절 읽어볼까요? 9절은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 지금부터는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했어요. 자, 성령에 이르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한 교인들, 성령이 보내실 때에 거기에 순종한 사역자들, 거기다가 사역 중에도 늘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한 겁니다. 방해자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담대하게 책망하는가 할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자, 자막 없지만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단호하게 책망하는 내용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것과 비슷해요. 할 때는 이렇게 거짓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 자식이고 의의 원수고 더군다나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리니 네가 맹인이 될 것이다 했더니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자, 첫 사역지에서부터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반부 베드로 사역을 함께 나눌 때도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들이 고난도 많이 당하고 3번 감옥에 투옥되고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더 감격스러운 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 주시고 권능 주시니까 표적이 따르는 겁니다.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예수님 파송할 때 그 외에 또 70인을 파송할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께는 그냥 파송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사명을 감당할 때 가는 곳마다 표적이 따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명령할 때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뜹니다. 기머거리가 듣게 됩니다. 앉은 자가 일어서게 됩니다. 중풍병자가 낫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의 사명자들에게 이런 은사들을 권능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저는 베드로의 바울의 그 주님이 저와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 귀한 자녀로서 사역자일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여러분이 사역할 때도 하나님의 표적이 따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여러분
그냥 살고 있는 걸 여러분의 일상을 기적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역이 따르니까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첫 사역지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이러한 바예수, 거짓 선지자, 마술사, 그를 향해 한마디 명령했는데 주의 손이 네 위에 덮이게 되면 너는 소경이 될 거라, 맹인이 될 거라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누가 놀랐을까요? 본인도 놀랬지만 지도자 총독 서기오 바울이 놀라는 겁니다. 12절 우리가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12절 마지막으로 시작.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지금 구브로섬에서 하는 사역입니다. 두 동네를 지났습니다. 살라미와 바보 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첫 선교의 열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서기오 바울입니다. 첫 열매인데 로마에서 파송한 카이사 시저 대왕이 자신의 권위를 주고 대리자로 파송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영향인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빌립이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다가 광야까지 가서 구스네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물론 모든 영혼의 무게는 동일해요. 그렇지만 복음의 효율성 때문에 그들을 먼저 복음화, 그 영향력 때문에 그 에티오피아가 영향력 있는 재무부 장관이 예수를 믿으니까 복음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고넬료가 예수를 믿으니까 놀랍게 여러분, 저 많은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의 친척들이 예수 믿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313년 주, 그때 니케아 칙령을 콘스탄틴 대제가 선포를 하고 325년 주후 325년 복음 들어오고 그야말로 얼마 되지 않는 그 짧은 역사 속에 그때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인이 2%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교로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까? 공인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왕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그렇게 지키고 있던 여러분 그 군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향력 있는. 그래서 그 바보섬에는, 그 바보라고 하는 동네는 또 구브로섬에는 한 사람, 주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구원을 받는 첫 열매가 그가 되는 그 일로 인해서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는 고향이기 때문에 간다 그러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 순종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이르심에 순종했고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의 보내심에 순종을 했고 그의 파송, 주님의 소명, 사명감 가지고 사역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거짓 선자를 책망할 때도 단호하게 성령이 충만해서 주목하여 책망을 했고, 그래서 사도들이 사역을 하는 선교여행 첫 번째 역사서부터 사도들의 행전인데, 성경은 사도행전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만 그 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새롭게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 사도들이 분명히 사역한 선교의 여행이었고 그의 행전이었고 그의 액터였지만, 그런데 그 액터는 동력은 여러분 성령입니다. 오늘 저는 원래 13장을 다 하려고 하다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음 주일로 나누어서 오늘 전반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이렇게 훌륭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도, 그렇게 감격할 만한 교회였구나. 그로 끝나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레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그 교회라면 우리가 몸부림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갈망해서 우리 서강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 서강교회가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위경 속에서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는 보배가 있으니까 보배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력을 발휘하는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도약대 삼아 일어서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로 다시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늘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선한 손의 도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고,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이 끊임없이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 주변에 불신 영혼들도 우리 서강교회 교인들, 이 땅의 성도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다, 예수쟁이, 쟁이란 말은 장인이란 말이에요. 전문가라는 이야기.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이르심에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주도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믿음의 귀한 자녀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성령님이고, 명절을 맞아서 먼 길 오갈 때 그때마다 이 마음 가지고 나를 이곳에 파송하신 분은 성령님이다. 그런 사명감이, 소명감이 여러분의 자존감이 되고, 또 여러분의 모든 환난과 위경을 이기는 동력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여러분 삶의 자리에도 예비된 영혼이 구원 얻어서 그 영향력으로 한 섬이, 한 지역이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와 같은 그런 소중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도 풍성하게 열매로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은 성령님이고, 내게 이르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나를 보내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사역하는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내게 감동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뿐만 아니라 권능과 은사와 권위를 세워주시는 분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소중한 행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수많은 영혼이 생명의 구원의 열매를 맺히는 그런 소중한 주님의 열매를 꿈꾸면서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소중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가서 남가북 죄악 가득한 세상을 용서하시고 우상 가득한 이 땅을 주님께서 사유하시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발이 닿는 곳마다 생명 열매가 맺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이 불러주셨습니다. 보내십니다.